할렐루야. 찬양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귀한 찬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5월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주제로 한 달 동안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 형제와 친지를 사랑하고 또 가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은 맨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편분들의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존경받고 싶으시죠? 받고 싶으시죠? 다 받고 싶으셔요. 주제가 이렇다고 여자분들이 뭐 회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남편을 존경하시는지 오히려 남편들보다 눈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해서 여러분 가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또 고귀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주고받고 싸움이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에 있는 군사가 프랑스에 있는 한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이 프랑스 도시 이름은 칼레라는 도시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고 또 지원병을 요청했지만 결국 지원병이 오지 못합니다. 살아야 되겠기에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이제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도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고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을 해야 됩니다. 항복 사절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조건을 내겁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도시 대표 6명을 뽑아서 데려와라. 6명을 교수형에 처하겠다. 자, 이 말 듣는 칼레 시민들은 혼란에 처했습니다. 과연 누가 대표로 죽어야 됩니까?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 시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뒤로 그 시의 시장님, 상인, 법률가, 기업가들이 희생하겠다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이제 그 다음 날 처형대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해서 살려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도층, 지도자 또 한 가정에서는 또 가장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을 보여줬을 때 그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그 가정이 살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더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서로가 존중해주는 사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명예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심지어 외국인이어도 어린아이여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도 존중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나를 존대해주고 나의 사장님과 나의 직원이 존대해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존대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처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동시에 자신은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칭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한 제사장을 통해서 존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왕이 되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있다가 제사장이 와서 예배드리면 될 텐데 백성들의 막 빨리 하자 또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후에도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함을 통해서 그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린 것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한 집안에서도 별것 아닌 인물이에요. 8번째 아들에 불과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가장 막내, 그 소년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딱 점찍어서 다윗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모습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다 보셔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로 위대한 자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중할 때 때로는요 억울함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더 멸시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에 대적한다 해서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도 다 지켜보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딱 찍어서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한 거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들어온 세컨드가 먼저 임신해서 먼저 아이를 낳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인간적인 수모와 멸시를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야,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네가 애 낳았다고 그래 하면서 머리카락 잡고 싸울 수도 있지만 억울하고 분통스럽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한나는요 주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마 목이 샜어요. 목이 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또 탈진하고 지치고, 그래서 아마 뭐 소리도 잘 내다가도 쉬었다가도 하고 신음소리 내고 이렇게 했겠죠. 그 성전에 주의 제사장 엘리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기도하는 거, 또 제사 지는 걸 집행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분별력 있는 제사장이라면은 야, 이 여인의 고통이 심하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같이 기도해 줘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장인데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혹시 술 취한 게 아니냐? 너 술 끊어라.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집에서도 지금 억울해서 주의 성전에 나왔는데 주의 목자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주의 목자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억울하니까 아니 제사장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전 정말로 힘들어서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제사장이 아무리 분별력이 없고 아무리 자신을 몰라줘도 끝까지 주의 종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여. 그게 아닙니다.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금 인간적으로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지금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제사장을 어마어마하게 끝까지 존중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당신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자, 그 분별력 없는 제사장이 기도를 받았어요. 속으로는 의심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뭐 와긴 왔는데 기도 받긴 받았는데 이분이 과연 분별하지도 못한 능력이 있을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분별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주어진 그 권능과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나중에 엘리의 최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 전쟁이 나와 다 죽죠. 그때 충격받아서 자기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는 거예요. 목뼈가 부러졌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주의 여종은 그 제사장을 딱 기도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님께서 하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딱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게 탁 돌아서 가지고는 표정이 어때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선 순간 물론 임신하는 시간도 걸릴 거고 또 애 낳는 시간도 걸릴 거지만은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 두 개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가정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기관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 기본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서로 잘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딱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편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끝까지 아내가 좀 부족해도, 아내가 병이 들어도, 아내가 나이 들어도, 얼굴이 좀 변해도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경 단들 다 찾아봐도 이 반대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복종하기만 하지 말고 거기다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5월 우리 가정의 달 부부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처럼요? 자기를,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까, 여러분? 남편은 최초의 인류입니다. 최초의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가 더 이 세상에 먼저 왔냐,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더 위냐 하면은 남자가 먼저죠. 또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명령을 내리는데 일하라는 명령,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또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하와가 지금 갈비뼈에 있는 상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담에게 인류의 전체 메시지를 먼저 아담 혼자 있을 때 먼저 주신 거예요. 하와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하되 이것만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좋지만 이거 하지 마라. 이럴 때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을 때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아담이 이 인류를 대표해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와가 나왔습니다. 둘이 새콩달콩 잘 살다가 뱀이 그 꼴을 못 보고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남자한테 온 게 아니라 여자한테 왔어요. 하와가 그걸 유혹을 물리쳤으면 남자한테 가든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 죄악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한테 있어요? 하와한테 있어요? 여자분들 대답을 안 해요.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 여자한테 묻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물었냐? 남자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둘이 같이 있었겠죠. 둘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이제 선악과 먹으니까 이제 막 부끄러워서 막 치마도 막 옷 뭐 가리고 다 가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도망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둘이 같이 있는데 하와를 부르지 않으시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담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아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에게 책임을 물으셔요. 여러분, 손과 발이 잘못한 것은 손과 발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 이 지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머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조해 줘야 되고, 남편은 머리로서 역할을 잘 해내야만이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가정주부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남편은 완전히 술고래예요, 술고래. 물론 사업은 잘했어요. 그런데 아주 술고래요. 뭐 날마다 술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결혼 초기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리고 이 남편은 경상도 토박이에요. 왜 경상도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경상도 토박이 남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남자는 경상도 한 번도 안 계신 모양이에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길들이려고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내한테 무릎 꿇어. 잘못했으니 빌어. 야, 억울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 친정에서 또 배웠고, 또 시댁 식구도 있는데 또 남편의 또 권위도 세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자녀가 자라다 보니까 이거 아이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 이건 아니다.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면 이거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잡히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나가 보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남녀가 뭐 평등하다, 여성 상위시대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하지 않고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그 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순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남편을 뭘 도와야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남편이 제발 좀 올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제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바뀌는 20년이면 충분하겠죠?
제가 20년 작정하고 기도하겠으니 우리 남편 속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요, 새벽 기도 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남편을 위한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방법으로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남편 앞에서 늘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주의 종의 허물, 교인의 나쁜 이야기 하게 되면 남편이 교회 안 올까 봐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항상 남편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나 좋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나중에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교회 나오게 되고 교회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도 교회 목사님 성도 자랑을 하길래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마음 고생한 일도 있었을 텐데 내 믿음 세워준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 고마워요. 여러분, 이 한 아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변화가 되고 자신도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면은 남편을 구원해 주는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면요,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남편도 구원의 역사가 행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개인의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우리도 교회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과 가치로는 이 세상의 흐름과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남녀는 평등하다, 똑같다, 다 같이 해야 된다. 무슨 순서가 어딨냐? 오히려 여자가 더 위다. 목사님 왜 현실을 모르는 소리 옛날 그 성경에 있는 쓰여진 거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잘나서도 아니고 남편이 돈을 벌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잘 보면 안 됩니다. 남편이 못날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남편 존경하러 가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존경할 만한 인간이어야지 존경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어서 사랑받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다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어느 때 존재감을 느끼냐? 여자는 사랑받을 때 존재감을 느끼고 남자는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꽃을 사서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왜 이 꽃 사와? 정말로 길 가다가 너무나 또 좋아 보여서 딱 갑자기 마음이 있어서 사왔는데 왜 이런 거 사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기쁜 거예요.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여자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릅니다. 아무리 아내가 사랑해주고 애교를 보여주어도 자신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해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마치 시멘트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남편에게는 존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신혼 때만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혼 때보다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신혼 때보다 확 떨어졌습니까? 두 부부가 살면서 시간이 가면은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게 드러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미모도 약간씩 이제 떨어지고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주름살이 오게 되고 또 갱년기도 또 오게 되고 자녀들에게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매력도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이 우리 아내들을 덜 사랑해주면 그거 당연한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많이 나와요. 우리 남편들 단점이 뭐 있어요? 우리는 다 훌륭하신 분만 있어가지고 남편 단점이 뭡니까? 네? 뭐 저 경우는 뭐 다 고백하면 여러분이 기절초풍하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거 일을 네? 저 안 좋은 습관 계속 하죠. 집에도 늦게 들어간 적이 너무나 많았죠. 또 어쩔 때는 또 집에도 안 들어가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아내 몰래 숨겨놓았던 것도 다 발각되고요. 네? 또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배 나오고요. 자,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을 예전보다 덜 존중하고 무시해도 됩니까? 아내는 부족해도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남편도 부족해도 아내에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우리는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 뜻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 가운데는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두 분이 만난 순간 이미 십자가가 지어진 거예요. 물론 사별할 수도 있고 또 헤어질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순간, 우리가 같이 사는 순간까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고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고 또 이 가정에 심어 놓으셨고 이 교회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한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주일 오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세미나에 다녀온 다음부터 이 남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밖에 나갔다 오면 TV만 보고 뒹굴뒹굴 굴러 다녔는데 이 남편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사랑한단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보 사랑해 하면서 아내에게 애교까지 부립니다.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기도 돌리고. 아내가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왜 그렇지? 뭘 잘못 먹었나? 다음날 아침 아내가 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생각하다가 그렇지 주일날 오후에 교회 갔다 온 다음부터 달라졌지. 그래서 마트에 가서 과일 바구니를 정성껏 담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후 세미나의 메시지가 참으로 좋았다죠. 목사님 혹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 주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닌데요 집사님,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집안에서도 원수가 있고 밖에서도 원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원수 덩어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까지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 허물이 있다, 이것은 헤어지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길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다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함을 통해서 자신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네 하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단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화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지거나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남편
존경을 통해서 그 아내 자신도 세워지고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는 반드시 상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누구 애를 듭니까? 사라 애를 들어요. 사라.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 주. 그냥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칭하니까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아내도 덩달아서 같이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복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순종하고 처음에 사랑하고 처음에 존경하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신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변하겠지만 혹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남편의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다가 인생의 밝은 면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가치를 더해주다가 자신의 가치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존경하세요 라는 이유는 아내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행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 남편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머리이면은 모든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자가 먼저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은 끝까지 존경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시련도 오고 위험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응답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